우리 함께 인사해봅시다. 샬롬. 네. 오늘은 우리가 2020년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이렇게 마지막을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좀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과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봄과 동시에 새해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먼저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생각나나요? 네, 목사님이 올해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 런던에 있는 K미술관에 있는 그림으로서 프레들릭 와츠라는 분이 그린 소망이란 제목의 그림이라고 목사님이 올해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둥그런 지구 위에 약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눈에 수건을 싸매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자의 손에는 조그만한 비파 하나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비파의 줄은 본래 7줄이었으나 자세히 보면 6개의 줄은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캄캄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6줄은 끊어졌지만 이 여자는요, 한 줄을 가지고 비파를 계속해서 연주합니다. 이 줄의 이름이 바로 소망의 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믿던 모든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만큼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020년을 뒤돌아보면 1월은 우리가 새해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2월부터는 뭐가 터졌죠? 네, 코로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 중에서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소망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케 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그 신실하고 선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미암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소원에 따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도 작은 소망이 아니라 원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어쩌면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앞을 내다보며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기다리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또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을지 목사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보세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라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보겠다. 또 어느 친구는 성적을 좀 올려보겠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소원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우선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자, 둘째 딸이 이제 2살인데요. 이 아이가 언니가 가지고 노는 인형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는데 그것들보다 목사님을 보면 더 좋아하고 더 소리치면서 웃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다른 것들보다 더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왜 목사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알고 보면 큰 이유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빠라서 본인을 사랑해주고 본인이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과자를 또 젤리를 아낌없이 줍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지 않아도 미리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준 그 아이 또한 목사님의 뭐가 됐어요? 기쁨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이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기쁘셔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흔쾌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목사님은 딸이 목사님을 보면서 소리치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말 한번 차분히 뒤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자녀된 우리의 소망을 그리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보세요 여러분. 땅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이런 말을 성경은 하셨는데요. 이 말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열심히 수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실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밥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노력하고 수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실하게 수고하고 노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의 한 해를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실한 삶이 되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게 되었을 때도,
집에서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만큼 시간과 힘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했나요? 자,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정말 성실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회에서는 성실이라는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다윗 왕도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요. 또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자, 잠시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성실했는지 주인이 자기 재산을 다 노예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요셉이 성실하고 잘생겼으니까 주인집 여자가, 한국말로 말하면 뭐죠? 네, 마님이죠, 마님. 이 마님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요셉을 유혹하는 거였어요. 주인 마님이 요셉의 옷을 끌어당기면서까지도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함으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님이 오히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했다고 자신의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 결국 요셉은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냥 겉으로 보면 성실하게 살았더니 죄를 뒤집어 쓰게 된 억울한 경우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종이 주인집 많이 맞고 놀아놨다면 그 자리에서 종을 쳐 죽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하지만 남자 주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요셉이 주인에게 성실했고 또 주인은 그 요셉을 믿었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그 성실함을 믿으셨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는 종이 아니라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소중히 여기시고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열심히 했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핑계를 대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때 빛을 발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꾸준함을 우리가 성실함이라고 말하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요, 진짜 성실함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요, 육신적인 성실함 말고 또 다른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육적인 성실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실함을 좀 하나님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성실함이 뭐냐? 자, 목사님이 매번 말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말씀 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게 바로 영적인 성실이 되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주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성실함이 있다면 남은 2020년과 우리 돌아오는 2021년을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자,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지침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분명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신앙과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헛힘만 쓰게 되고 또 그 힘을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하기 전에, 시도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아니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먼저 다 자기가 정해놓고 마지막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꼭 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조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르는 것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겼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소원대로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B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보통의 사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자, 목사님이 잘 하는 비유이지만 유치원생 딸이 주방놀이를 하겠다고 칼을 사달라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칼을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장난감 칼과 장난감 과일을 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믿음으로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귀한 믿음의 성취와 소망을 이루는 목사님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요, 그동안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실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알맞은 것으로 그 소원과 소망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2020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다가오는 2021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